안녕하세요. 기독교 국제금주학교 김도영 목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 또 현대 교회들의 음주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들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현대 교회들이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적당 음주론,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 음주론, 네 양심에 꺼리끼지만 않는다면, 죄의식만 갖지 않는다면 술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상황 음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상황 음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무엇인지 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잘 또 인용도 합니다. 그래서 술이라도 전도를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친교를 위한 것이라든지, 우정을 위한 것이라든지,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화기애애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써도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 술에 대한 특성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적 근거에도 술은 보지도 말라, 틀림없이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공의를 굽게 하고 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롯의 사건을 통해서 딸들과 근친상간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관습 속에서 또는 어떤 세상 풍속을 쫓아서 바로 이렇게 술을 좋은 곳에 써도 무방하다, 좋은 곳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상황 음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두 가한 것이 아니요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성분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아마 그런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앞선 강의에서 알코올의 대사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알코올은 마약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뇌 속에서는 마약 모르핀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술은 마약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마약을 좀씩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고 전도할까요? 좀 더 비약해 봅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 전도했더니 나는 도둑질이 참 좋아요, 도둑질을 해야 나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 도둑질하는데 내가 옆에서 망을 좀 봐드릴게, 교회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술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면서 또 같이 동침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기의 번 돈, 또 개같이 벌은 소득,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서 번 돈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지도 말지어다 하시니 술을 마시오게 하고 술을 사주가면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혹시 술꾼 교인 하나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사주면서 교회에 가자. 그래서 술을 사주고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술을 사줘서 왔기 때문에 또 술을 사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야가 빠져 있고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사단의 조롱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나 술 한잔 사주면 내가 교회 가주지. 그래? 그럼 술 한잔 사줄게. 같이 술집에 갔는데 당신도 술 한잔 먹어주면 내가 교회 한 달 정도 다녀줄게. 그럼 또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그래 교회만 오게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고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까지 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말씀을 정확히 정해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변화가 되어야 바른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목회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 음주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전도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결과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 시작도 진행도 방법도 모두가 다 아름답고 선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로 자유음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유음주론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그저 마음대로 먹어라. 취하지만 않게 마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롭게 술을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먹고 취하는 이런 독주, 그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는가는 여러분 확실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음주론자들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 포도주를 마음껏 마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지만 않게 또는 남에게 해로움만 끼치지 않고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주장, 술을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틀림없이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언어상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우리가 나눠보기로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만드신 포도주가 경건한 유태인들이 독주로 규정하고 있는 알코올 성분이 아주 높은 그러한 포도주였겠느냐?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그야말로 건강을 좋게 하는 포도즙을 만드셨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술 주조꾼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맛있는 포도즙을 만드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기분을 좋게 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저처럼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5장 22절 말씀에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만들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유태인들은 완전히 발효된 포도주 약 7도에서 10도까지가 발효된 그 포도주 자체를 독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할 때는 포도주 한 잔에 그저 맹물 3잔에서 5잔까지 희석해서 그것으로 빵을 먹으면서 음료를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하는 독주를 만약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는 오늘 이사야 5장 22절 말씀 속에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저주를 받을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사야 5장 22절 성경 말씀이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도 없겠죠.
하박국 2장 1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축해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또 화가 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6절 말씀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잠언 31장 6절 말씀도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마시는 것이 아니다. 배인들이 되어서 그저 항상 근심이나 하고 걱정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마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는 행위는 걱정하는 자,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죽게 된 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하시니 말씀들을 주시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들을 놓고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떠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참으로 죽을 것 같은 절망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술이나 먹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폐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처럼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너희들은 그런 술을 절대로 봐서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히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 죄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사건을 우리가 잠깐 다루고 가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말이 오이노스란 말입니다. 바로 이 오이노스란 말은 유태인들에게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포도 주스입니다. 포도즙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말합니다. 이 주스와 포도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포도주스와 포도주를 한마디로 오이노스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포도주로 전부 번역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유태인들은 포도 음료를 마십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포도를 따다가 즙을 짭니다. 여러분, 포도를 따다가 그 즙을 짤 때 여기 알코올 성분이 0.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즙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새콤하고 참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포도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 수확하는 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포도즙을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담는다. 성경에 보면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할 때 이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짐승의 때로는 염통으로 만든 그 가죽 부대에 이 포도즙을 잘 담아 놓습니다.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바로 상하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에 잘 담아서 보관해 놨더니 그것이 오래 갑니다. 문제는 오래 가면서 그것이 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어서 그게 이제는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짜서 가죽 부대에 넣었는데 그것이 점점 지나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발효가 되어서. 이 두 가지를 다 바로 오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이 하인들이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 물을 채우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퍼다가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퍼다가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는 야, 어쩌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그야말로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너무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좋다고 말하는 것,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에 걸쳐서
오래오래 묵은 포도주가 하나 발견되면 가장 비싼 값으로 그것을 팔고 사고 합니다. 오래 묵은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지금까지 두었다가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성경을 읽고 우리식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포도주라면 틀림없이 아주 알코올 성분이 진하게 농후한 오래된 포도주, 그런 연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마술을 부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정을 타셨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무슨 술을 만드는 어떤 약을 넣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맹물을 포도 주스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맛있는 포도즙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주 좋은 포도 주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달콤하고 참으로 맛있고 진한 포도주,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좋은 포도주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오래 묵은 복주, 알코올 도수가 아주 강한 것, 이런 생각을 딱 갖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 우리 성경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의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될 수 없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한 새 포도즙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번역하는 말은 새 포도즙은 새 부대라는 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짠 포도즙은 절대로 그 안에 알코올 성분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발효가 되어서 이 가스가 생기고 가죽이 팽창할 겁니다.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를 쓴다면 이 포도즙이 발효되면서 팽창되는 가스로 인해서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즙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할 때는 이때는 포도주가 아니고 아직 발효되지 아니한 새 포도즙은 새 부대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도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 모두가 생각도 하지 않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말은 과일로 만든 어떤 과일주들은 건강을 위해서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뱀으로 만들든 아니면 군뱅이로 만들든 그런 또 약 대용 술은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런 망발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시지 않았고 그야말로 새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만드셨는데 상식적으로도 방금 만드신 것이 새 포도즙이 아니고 아주 오래 쾌쾌 묵은,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7도에서 10도까지 아주 강하게 있는 그런 술을 만약 만드셨다면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